네, 지금 계속해서 성경에 나오는 여러 가지 중요한 주제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먼저는 이제 창조와 타락 쪽으로 먼저 말씀을 드렸고,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셨지만 인간이 타락을 해서 이제 멸망, 지옥에 갈 상황이 되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인간들을 그냥 지옥에 가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구원하실 계획을 세우셨는데, 그 구원 계획의 중심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또 계속 이어가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주가 되신다라는 사실과 함께 예수님의 선포와 가르침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이후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그렇게 구원을 이루신 그 또 중심에 있는 바로 십자가의 의미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려 하다가, 잠시 지난주와 이번 주에는 유대인이 그렇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했던, 그래서 예수님을 거부했던 그 이유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잠깐 드리고 있습니다. 지난주는 그 이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거부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거부한 그 거부하는 것에 대한 의미와 그 결과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 왜 예수님을 유대인들이 거부했는지 말씀을 드렸었죠. 우리 두 가지를 볼 수 있었는데,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또 잘 지키겠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도 잘 알고 있었던 자들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메시아께서, 그리스도께서 직접 이 세상에 오셨을 때에 거부하고 배척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두 가지 이유였는데, 바로 기복주의 신앙. 기복주의라는 것은 이 땅과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나님을 믿고, 이제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그렇게 믿으려고 하는 것이 바로 기복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절대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을 때에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믿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이 직접 왔을 때 거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내가 그러한 목적으로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은 결국에 안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안 받아들이게 되고 내가 지금 마음속에 배척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율법주의라고 했었죠. 율법주의는 겉으로만, 형식적으로, 껍데기로만 믿는 신앙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면에서부터 진실되게 변화가 되고 진정 순종하고 이렇게 행하는 모습이 없이 겉으로만 믿으려고 하는 모습 때문에 이제 외식 신앙, 껍데기 신앙 때문에 예수님을 배척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그냥 종교 행위 정도, 껍데기 정도 우리가 그냥 믿는다라고 입술 정도로 끝나는 경우가 많은데, 그랬다가는 결국에는 이제 또 사람에게만 보이려고 하죠. 그래서 사람에게만 잘 보이려고 하고, 이런 껍데기 신앙 가운데 있으면 결국에 예수님을 배척하게 되는 것입니다.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의 자리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속죄의 사건을 이루시고 우리를 새로 거듭나게 하셔서 순종을 잘하라 라는 자리로 인도하시기 위해 하셨던 것인데, 그것을 우리가 만약에 안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거부한다면 예수님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목바라는 거, 대충 우리가 종교행위나 하고 그냥 교회 그냥 눈도장이나 찍고 얼굴도장 찍고 대충 그냥 주여 주여 하는 정도로 믿으려고 하는 경우라면 내가 제대로 믿을 수가 없는 것이고 믿고 있는 것이 아니고, 결국에는 이제 오늘 나오겠지만 지옥에 가게 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무시무시하죠. 수도 없는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그 정도로 믿고 있지 않습니까? 복 받으려고, 이 세상에 좀 잘 돼 보려고, 또 그냥 대충 껍데기로 그냥 사람한테만 잘 보이고 그냥 주여 주여 하고 그냥 뭐 교회 들락날락하고 껍데기 정도만 믿어요. 다 지옥 갑니다. 무시무시한 내용들인데, 우리 어르신들만이라도 이제 이 실버 예배를 통하여서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순종과 행함이 있어야 되고 이것이 없으면 안 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순종과 행함이 있는 그 모습이 기복주의도 아니고 율법주의도 아닌 진정한 신앙의 모습인데, 그것을 보이며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모두 우리 어르신들 잘못된 신앙에 절대 빠지지 마시고, 행여나 내가 거기에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빠져나와서 이제는 다른 길을 계속 잘 걸어가서 이제 구원 꼭 받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그럼 예수님을 거부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거부한 의미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미와 결과인데요. 의미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거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유대인들에게 주시려고 했던 은혜, 그 은혜는 무슨 은혜겠습니까? 가장 큰 건 구원이죠. 구원의 은혜. 그리고 유대인들에게는 특별히 이 하나님께서 선택한 민족이 됐던 겁니다. 처음에 이제 많은 이방 나라, 많은 세상의 나라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첫 선택한 민족이 바로 이 유대인, 이스라엘 민족이었는데, 거기서 그 은혜에서도 벗어나게 된 것이죠. 그걸 거부하게 된 겁니다. 자기들이. 구원의 은혜가 가장 큰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22장에 보면은 혼인잔치의 비유가 나옵니다. 혼인잔치. 어떤 임금이 혼인잔치, 이제 아들의 혼인잔치를 위해서 모든 잔치를 다 마련해 놓고 이미 초청했던 사람들을 이렇게 부르러 보냈습니다. 근데 막상 초청을 받았던, 초청장까지 다 받았던 사람들이 거부하는 겁니다. 바쁘다고, 뭐 세상 일 때문에 바쁘다고, 뭐 다 핑계대면서 안 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종을 보냈더니 그 초청한 종도 막 죽이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임금이 노하여서 군대를 보내서 다 이제 그 사람들을 다 진멸하고 동네도 불사르게 되었던 이런 비유를 예수님께서 직접 들어주셨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임금은 하나님이고요. 그 임금의 아들, 이제 혼인잔치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과 혼인 자리에 사실 들어가는 건데, 예수님과 결혼하는 관계 가운데 들어가서 구원받아라. 너희들이 혼인잔치에 참여해서 그 혼인잔치에 참여했다는 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인데, 그걸 거부했던 겁니까? 누가 그랬을까요? 바로 유대인들, 먼저 초청을 받았던 자들, 먼저 하나님의 민족으로 택함을 받았던 자들이 거부했던 겁니다. 그래서 다 진멸하고 불사르고, 그 다음에 동네에 나가서 다른 자들을 이제 불러 모으게 하십니다. 다른 자들. 아무나 길거리에 나가서 초청을 해라. 이 자리를 채워라. 그것은 먼저 초청을 받았던 유대인들은 이제 거부를 당한 것이고, 아무나 밖에 나가서, 이건 이방인들이 됩니다. 유대인들을 제외한 나머지 세상의 다른 민족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서 그들로 인하여서 이제 이 혼인잔치, 구원의 자리로 들어오게 하는 이 비유를 이제 예수님께서 들어주셨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1번 말씀에 이제 그 내용이 잠깐 나오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네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아멘. 예. 이렇게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해서 자신들이 그 은혜에 대해서 이제 은혜를 못 받게 되고 구원 못 받게 되고 이방인에게로 이 은혜가 넘어가게 되었던 이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에 또 아까 22장 말고 21장에도 포도원 비유라는 게 나옵니다. 포도원 비유. 어떤 포도원 주인이 이 포도원을 새로 주었어요. 새로 이 사람들에게, 농부들에게 새를 내서 주고 타국에 이제 갔습니다. 그래서 열매가 익을 만할 때 그 열매, 소출을 받으려고 종들을 보냈는데 그 종들을 다 심히 때리고 죽이고 한 3번이나 보냈는데 계속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아들까지 보냈는데도 자 아들은 이 포도원의 상속자니까 아들을 죽이고 우리가 차지하자. 아들까지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이 포도원 주인이 돌아와서 그 사람들, 악한 자들, 새로 주었던 자들을 다 진멸하고 다른 농부들에게 그 포도원을 이제 다시 새로 주게 되는 이러한 비유를 또 드셨습니다. 그래서 이것 또한
그 처음에 보냈던 종들은 다 선지자들입니다. 선지자들이 되고 마지막 죽인 아들 예수님이죠. 이 열매를 요구했던 건 뭡니까? 열매라는 것은 항상 이 성경 가운데 특히 신약에도 이제 더 많이 나오는데 우리 믿음에 대한 우리가 잘 믿었던 것에 대한 하나의 증거로서 열매죠. 증거가 보여주는 행함의 모습입니다. 순종의 모습.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잘 너희들이 말씀대로 지키고 율법을 지키고 행하고 말씀대로 살아왔었을 그 열매를 요구했던 이러한 선지자들이죠. 그들은 우상 숭배하고 말씀을 안 지켰습니다. 우리가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 사랑하라, 이웃 사랑하라라는 것으로 요약을 할 수 있는데 이들은 하나님 사랑하는 것에서부터 어긋났던 겁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지 않고 믿지 않고 우상을 섬겼던 거예요. 우상. 거기서부터 회개하고 돌아오라라는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선지자들을 계속 보냈는데 이제 다 죽여버리고 듣질 않는 겁니다. 그래서 아들까지 예수님까지 다 죽여버렸던, 그래서 다른 농부들에게 주었다는 건 이방인들에게 이 포도원을 새로 다시 주었던,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는 이러한 모습이 또 그 비유에도 나오게 되었던 것이죠. 자, 그래서 2번 말씀에 그 내용이 나오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에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아멘. 이 비유를 듣는 자들도 이렇게 대답하지 않습니까? 똑같이. 어쨌든 다 진멸하고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줍니다. 열매를 바칠 만한 제때에 열매가 늘 보여지는 자들에게 농부가 이제 포도원을 새로 주게 됩니다. 자, 그래서 다른 이방인들 가운데서도 이 열매를 맺는 자들이 이제 결국엔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그러한 모습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신약에 와서 이제 베드로가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그 유대인들이 하나님께서 메시아 그리스도로 보낸 예수님을 거부했다라고 이제 말을 합니다. 그 거부했던 내용이 여기 이제 요약적으로 나오는데 우리 3번 말씀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번 말씀에 그들의 거부가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아멘. 너희는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너희가 빌라도가 총독 본디오 빌라도라는 그때 당시 총독이 죄가 없다고 놓아주려고 했는데 예수님을 그것까지도 다 거부해서 예수님을 이제 이렇게 죽이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그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것은 이 사람이 가진 자유의지 때문입니다. 자유의지. 내가 자유롭게 선택을 하고 결정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로봇이 아닙니다. 누군가에 의해서 우리가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이 정해지는 게 아니고 내가 결정해버리는 겁니다. 그걸 자유의지라고 합니다. 자유로운 의지. 그래서 이 자유의지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주셔서 또 기회도 주십니다. 결정할 수 있도록. 그런데 그 최종 결정을 인간이 제대로 하지 않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관여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걸 어떻게 꺾을 수가 없어요.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겁니다. 부모가 자식에 대한 그러한 것들도 마찬가지죠. 자식이 말을 안 들으면 한계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자식이 하는 대로 내버려 둘 수밖에 없지. 부모가 자식이 되지 않은 이상 한계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기회는 계속 주시는데 말을 안 들으면 어쩔 수 없는, 하나님은 더 하시죠. 이제 어떻게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는 그 인간의 자유의지를 보시면서 처음에 이렇게 선택을 하셨고, 민족적으로도 마찬가지고 어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세 전 선택은 아니고 중간에 이렇게 내가 이 민족을 내 민족 삼겠다 이렇게 선택을 하신 계획이죠. 그 다음에 또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도 어떤 왕을 삼겠다고 선택을 했지만 그 왕이 말을 안 들어요. 하나님께 순종을 안 합니다. 그러면 후회를 하십니다. 후회. 하나님께서 선택을 하실 수 있고 하시지만 계획을 세우시는데 후회를 하고 변경이 됩니다. 그래서 이 대표적인 예가 이제 이스라엘의 첫 왕, 초대 왕인 사울입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이렇게 선택을 받아서 왕이 되었지만 그가 불순종을 했기 때문에 후회를 하셨죠. 후회를 하십니다. 그래서 왕 자리가 이제 다윗이란 자에게 넘어가게 됩니다. 그 유명한 다윗. 외모로서 보시는 것이 아니라 마음 중심을 보시고 그를 왕을 삼습니다. 사울은 처음에 헌칠하고 어느 정도 외모를 많이 보셨는데 이제 중심을 더 보시면서 다윗을 왕 삼게 되는데요. 어쨌든 우리 4번 말씀에 그 사울 왕을 삼은 걸 후회하신 내용이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번입니다. 시작.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아멘. 따르지 않고 명령을 행하지 않고 불순종이죠. 한마디로 불순종으로 인해서 후회하십니다. 그래서 왕을 패하시고 이제 다윗에게 넘어갔던 것처럼 한번 이제 창세전 예정은 아예 없고요. 중간에 이렇게 어떤 그러한 계획을 세우셨다 할지라도 우리의 결정에 의해서 그 결과가 변하는 겁니다. 내가 하기 나름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케 하실 거야, 뭐뭐케 하실 거야, 해 주실 거야. 그거 다 거짓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리는 마련해 놓으시는데 그것을 결국 내가 얻게 되는 결과는 내가 하는 겁니다. 내 결정에 의해서 그것이 정해지는 겁니다. 지금도 은혜라는 것이 누구에게든지 펼쳐져 있어요. 이 당시에는 선택받은 민족은 이스라엘이었지만 이제는 예수님에 의해서 모든 민족에게 은혜가 전해져 있고 주어져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그 은혜를 붙들면 구원의 자리로 들어가는 것인데 그것을 제대로 안 보이고 있죠. 믿는다는 것도 순종과 행함이 있어야 되는데 그 자리에서 다 탈락을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그래서 자기 결정에 의해서 구원을 못 받게 되는데 지금 이스라엘이 그런 자리로 나아갔던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원래 이스라엘은 순종만 잘했으면, 순종을 잘하고 하나님을 그래서 잘 섬겼으면 당신의 소유를 삼고 택하신 그런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시려고 하셨습니다. 제사장 나라라는 것은 이 제사라는 것이 이제 구약 율법에서부터 있었었죠. 제사는 어떤 죄를 지었을 때 특별히 그 죄를 이제 속죄하고 그 죄를 이렇게 다 동물 제사를 드려서 없애하면서 하나님께 이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 연결하는 이런 역할을 하는 자가 바로 제사장이었습니다. 제사장 나라다 이런 것도 마찬가지죠. 믿지 아니하는 이방 나라를 하나님께 연결하는 그런 중개자 역할로서의 이스라엘 백성을 삼으려고 했던 것이었는데 거기서 결국 실패하게 됐던 것이죠. 자, 그런 내용, 한번 거룩한 이제 택하신 제사장 나라를 삼으시려고 했던 내용이 5번에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게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아멘. 이렇게 참 삼으시려고 했는데도 결국에는 순종을 안 했죠. 그리고 우상숭배에 빠지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이제는 기회가 넘어가게 됐죠. 그 은혜가 넘어가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6번 말씀, 그들의 이제 순종치 않은 거, 거부했던 내용이 또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나의 종 선지자들을 꾸준히 보내 그들의 말을 순종하라고 하였으나 너희는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순종 안 했다. 그들의 말, 하나님의 말씀인데 대표적으로 우상숭배 버리고 하나님을 바르게 잘 섬겨라, 이것부터 해서 말씀을 지키는 내용을 안 했던 겁니다. 결국엔 탈락을 하게 됐던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자기 스스로 걷어찬 것입니다. 구원을 못 받게 되고 제사장 나라, 이런 정말 귀한 이 선택받은 나라로서의 지위에서도 박탈되게 되었던 이런 결과, 의미가 이제 보여졌던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이 예수님에 대한 거부가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이제 또 결과에 대해서 이제 또 말씀을 드리자면, 방금 우리가 또 거의 다 봤던 내용이 되겠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결과되어졌던 것이죠. 그래서 많은 선지자들을 죽이지 않았었습니까? 이 유대인들이. 그 피가 그 당세대에,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돌아갈 것을 예수님은 예언을 하셨었습니다. 그래서 성전도 파괴된다. 예루살렘 성전. 지금도 예루살렘에는 성전에 이제 흔적은 좀 남아있지만 다 파괴가 되어 있죠. 그때부터 언제냐면 AD 70년입니다. 우린 지금 2024년도지만 70년, 그냥 70년,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성전이 파괴가 됩니다. 지금까지 이르게 되고, 또 유대 민족, 이스라엘 민족은 세계로 다 흩어져 버리게 됩니다. 그걸 디아스포라라고 그러는데, 막 떠돌이 생활을 하게 돼요. 막 노예 생활도 하고, 그게 막 나라 없이 살아가다가 1948년, 몇십 년 전에 다시 이제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돼서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 심판을 받게 되고요. 또 2차 세계대전 때, 이제 회복되기 바로 전 단계죠. 그 당시에는 또 히틀러에 의해서 600만 유대인들이 또 학살을 당했죠. 여러 가지 심판받는 그러한 모습들이 그 당시부터 최근까지 있어 왔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7번 말씀에 그런 심판의 내용은 이제 성전 이제 파괴가 먼저 나옵니다. 7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 다 성전이 파괴가 되고 이제 거의 다 하나도 남지 않고 다 파괴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유대인들이요, 자기 스스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는 그 피를 자신들과 자신 자손들에게 돌리라 라고 또 얘기했던 것이 있습니다. 우리 7번 그 다음 말씀이거든요. 마태복음 27장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아멘. 예, 예수님을 막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면서 그때 막 총독에게 욕을 한 거예요. 우리가 받겠습니다. 어쨌든 죽이세요. 막 하면서 자기가 받게 됐던 것이 아까 그러한 흩어져 살고 학살당하고 고통 가운데 살아왔던 이것을 그대로 당한 것입니다. 피를. 자, 이러한 심판의 모습이 결과였고요. 두 번째는 이방인에 대한 선교로 이제 넘어간 겁니다. 이제 유대인들은 이렇게 심판받고 그 복음과 은혜는 이방인에게 넘어간 겁니다. 이제 유대인이 아는 자들에게. 그래서 아까 혼인잔치 비유, 포도원 비유에서도 다 보여졌죠. 다른 자들에게 가서 초청해라. 다른 자들에게 포도원을 새로 준다, 이런 것처럼 이방인들에 대한 선교. 그래서 사도 바울이라는 자가 이방인을 대한 선교를 가장 이제 대표적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이제 터키, 그리스, 로마 이런 나라부터 해서 유럽으로 해서 이제 복음이 이제 전해져서 미국으로도 갔고, 이를 돌아서 아시아 쪽으로 와서 우리까지도 오고, 또 다시 저 중동을 향해 또 가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전 세계적으로 복음이 이제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에 전해지게 되는. 그래서 유대인들은 특권을 잃어버리게 되고, 이제는 유대인 이러면요, 유대인 이스라엘을 내 백성 삼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은 아직까지 남아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인데 그것이 그러면 안 맞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이 어겨진 거 아닙니까? 하나님 그 약속을 어떻게 그럼 지키시겠습니까? 이제 이렇게 우리가 의문을 들 수 있는데, 로마서에 보면은 그 약속은 이제는 육적 이스라엘이 아니라 영적 이스라엘로 바뀐다. 한마디로 껍데기, 겉으로만 혈통상으로, 민족적으로만 혈통상으로 이 유대인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이제는 영적 이스라엘이 되어서 그것을 이어갈 것이다. 유대인의 자리를 이어갈 것이다. 우리가 다 유대인이 된 겁니다. 이게 혈통상으로는 아니죠. 근데 영적으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이스라엘이고 유대인이다. 그래서 나중에
요한계시록이나 이런 데 보면은요, 천국에 대해서 새 이스라엘, 새 예루살렘이란 말을 합니다. 새자라는 걸 붙이죠. 새로운. 그게 우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스라엘. 그러니까 민족적으로는 우리는 코리아, 한국이지만 영적으로는 이제 이스라엘 또 나라도 되는 것이 되는 겁니다. 어쨌든 천국이 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로 이름이 불리게 되죠. 자, 그런 말씀이 잠깐 8번 말씀에 잠깐 보여집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아멘. 표면만 표면만 유대인이 아니라 이면적, 그 뒤에 이면 거기에 속으로 내면상으로 영적으로 유대인 자들이 된 자들이 진짜 유대인이다, 이렇게 바뀌게 되는 겁니다. 자, 이와 같이 이제 의미와 결과에 대해서도 다 이제 보게 되었는데요. 유대인이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면서 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이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려고 하셔서 주신 예수님이라는 하나님의 은혜를 결국에는 거부해서 심판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 믿고 잘 따르는 이방인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된 자리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이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르게 믿고 따르지 않는다면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가 취소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한번 선택하고 이렇게 계획을 세우셨다 할지라도 언제든지 취소될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이방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는 우리도 영적 이스라엘 된 자들로서 그 심판의 자리로 또 나아갈 수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부하면. 그래서 우리가 바르게 믿고 잘 따르는 것이 엄청 중요하고, 아까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기복주의나 율법주의에 빠지기 쉬운데 그런 모습을 보이면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진정 예수님을 바르게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 구원의 은혜가 결국엔 돌아갈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혼인잔치의 비유 가운데 길에 나가서 다른 사람들을 다 초청하라고 했을 때예요. 이 비유를 계속 보다 보면 예복을 입어야 한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예복. 초청한 자들에게 예복을 입혀졌었어야 돼요. 다른 자들에게도. 그 예복이 뭐냐면 성도들의 옳은 행실입니다. 옳은 행실. 성도들의 옳은 행실. 그러니까 옳은 행실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잘 순종하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식하고 영적인 자리에 들어와서 잘 말씀을 순종하고 늘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성도들의 옳은 행실인데, 이 이방인들에게도 다른 사람들에게도 옳은 그 예복을, 그 옳은 행실을 요구하고 계셨던 그 비유의 끝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똑같습니다. 이제는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가 주어져 있지만 그 분명한 그 행실을 보이고 삶을 보이고 행함을 보이면서 바르게 믿어야 우리가 구원으로 나아간다는 겁니다. 구원이 취소가 되지 않고, 은혜가 취소가 되지 않고. 그래서 청함은 받았어요. 초청은 많이 받았는데 결국 택함 받아서 거기에 잔치에 들어가고 구원받는 데는 많지 않다라는 말씀이 아까 그 비유의 끝부분에 나옵니다. 우리 9번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유대인들은 이미 끝났고요. 이젠 이방인을 초청을 했는데 그 이방인 중에서도 많은 초청자 중에서 결국 또 택함은 적게 받는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구원받는 자가 많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아까 옳은 행실, 예복, 바르게 행하는 자들이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핵심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오늘 확인하게 되죠. 기복주의 복발하고 율법주의 껍데기 신앙 갖고 다 지옥 갑니다. 오늘도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었던 이러한 진정 바른 순종과 거룩한 삶을 보이는, 진정 잘 믿고 예수님을 잘 믿고 따르는 모습, 이것을 통하여서 정말 우리가 이제는 은혜에서 탈락되고 우리가 취소당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결국에는 붙들고 그 적은 택함의 자리에 들어가시는 우리 어르신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우리 말씀 저기 뒷면에 우리 기도하기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기도하기입니다. 예, 기도하시는 마음으로 읽으시며 기도하십니다. 예, 시작.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거부한 것에 대한 그 의미와 결과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의미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한 것이었고, 그 결과는 그러므로 결국 구원을 얻지 못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은 예수님을 잘 믿고 따르는 이방인에게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는 그것을 받는 자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하나님께서 후회하시고 취소하실 수 있음을 오늘 잘 알았습니다. 제가 지금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유대인과는 달리 계속해서 말씀을 순종하며 거룩한 삶을 삶으로 예수님을 잘 믿고 따르려 하오니 그 은혜가 진정 내 것이 되어 심판이 아닌 진정 구원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